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이 안에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하는 감사,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주님 기뻐받는 감사, 이런 하나님 우리가 수준 높은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월마트에서요, 물건을 사서 캐셔트 앞에 터가지고 토랄 금액이 나왔는데 8불이 정확하게 8불 40전이 모자랐는데 뒤에는 줄 서 있고 아무리 해도 크레딧 카드도 안 갖고 와 있고 돈을 동전까지 탁탁 털어 정확하게 8불 40전이 모자라요. 그래서 뒤에서 줄이 있어서 그걸 빼려고 8불 40전짜리를 빼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캐셔트에게 비자 카드를 주면서 8불 40센트하고 내 거하고 같이 애더시켜서 계산해 주세요. 그 여성분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줄은 서 있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좀 이렇게 갚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안 갖고 와서 갑자기 물건을 사다 그랬는데 갚고 싶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갖고 싶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뭐를 주면 연락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예, 나도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언제 나도 한번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신문에 조그만 칼럼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칼럼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며칠 전에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어떤 분의 배려로 내가 그 곤란한 상황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내가 84불을 체크를 도네이션합니다 하고 체크를 도네이션한 단체에서 그 내용과 함께 지역신문에 실었습니다. 참 따뜻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몇 번 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 밑에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친구분이 이렇게 값을 내주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당신도 그러면 다른 사람 값을 내주든지 그분 식사를 한번 내줘라.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베푼 은혜를 알면 자기도 많든 크든 또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사회가 여러분 서로 베풀고 도우며 살 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배경이 뭐든 간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 혼자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 없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민사회가 각박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서로 돕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가져야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얼마나 더 손에 쥐어야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나가지고 명품은 아니더라도 빨개 벗고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부끄러움 가리는 옷 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여러분 우리가 외투 같은 옷 입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 고급은 아니지만 매 끼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런 감사가 있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 있어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요번에 한국 가가지고 중소기업 하면서 돈을 무척 많이 번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그분이 그 일을 2번째로 시작한 분인데요. 몸이 아프니까 벽장마다 집집마다 온통 옷들로 고급 명품인데 아무것도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있다라고 구경만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큰 집에서. 나 아파트가 그렇게 큰 아파트는 내 생전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큰 아파트들. 사방. 근데 거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아파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건강하기 때문에 입맛이 있는 거고, 건강하기 때문에 발 들어가고 팔 들어가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소득을 우리가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한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절기가 되고, 올 한 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요, 나 혼자 여기까지 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요, 참 많은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와 사랑과 도움 없이 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얼굴을 연상하면서 다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나한테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분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카톡으로 전화로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알고 또 나를 아는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 추측인데 오독할 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출소해가지고, 옛날 같은 우리의 영화를 보면 깡패들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왜 부하들이 쫙 서가지고 형님 그러면서 두부 잡수지 마 이런데, 사도 바울은 뭐 두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누구도 맞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상태예요. 추록해도 어디 갈 만한 것도 없고 딱히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 같이 자기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고 자기를 섬겨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뭐 어떻게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져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죠?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감옥에 나와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가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불평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갈등 있는 문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좀 어떤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사이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보는 사이드가 좀 달라지고 그 보는 문제를 좀 해석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남미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두 나라가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1904년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 칠레 쪽으로 아무 얘기도 통보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 많은 군인들이 한번 지나가 버린 것 때문에 칠레하고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교 문제가 막 돼가지고 막 갈등이 막 생겨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잘못하면 전쟁할 수 있을 위기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아주 극적으로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극적으로 그 나라의 성직자들이 중재해가지고 전쟁 없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을 수 없는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평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예수 동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평화롭게 사는 동상 세워서 그래 합의해서 오케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스파티라는 그 산에 3,832m 그 높은 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동상을 전쟁하지 않는 기념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문제가 동상 세워놓고 더 큰 문제와 더 큰 갈등과 더 큰 골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생겼냐면 동상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동상이 칠레는 등 쪽으로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쪽으로 상을 이렇게 서 벌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보고 다 멀리서 보니까 그 큰 동상이 눈에 까물까물하게 보니까 앞인지 뒤인지는 가만히 보니까 칠레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니 왜 예수님이 칠레는 등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손을 드느냐? 그러면 아르헨티나만 축복받고 이 칠레는 망해도 되는 거냐? 우리도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방향을 바꿔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 안 해가지고 평화 때문에 그 기념으로 세운 예수 동상 때문에 더 난리가 날, 더 큰 전쟁이 붙을 일보 직전에 칠레 한 신문기자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도움과 보살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손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 칠레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갈등과 막 화난 것을 다 캄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동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위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석하는 것이 바뀌었고 어디서 보냐가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랬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문제를 보는 사이드를 바꿔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요, 저 문제 때문에 손해보겠다, 저것 때문에 힘들겠다, 저것 때문에 내가 어렵겠다가 아니고 저것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저것을 통해서 내가 더 조심하고 저것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전화위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그냥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작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봐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들을요,
아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주 자신을요, 아주 의도적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매주마다 그놈의 로또는 누가 맞든지 매주마다 한 번씩 터져서 맞는데 그 흔하게 로또 터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터지는 그런 운도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이 신랑이라고 만났는데 무슨 이게 재미가 있어요? 맨 돌쇠같이 일만 하려고 하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만났는데 뭐 이렇게 좀 상냥한 맛이 있으냐, 뭐 무뚝뚝하고 이렇게 말도 하모를까. 미국 이민 와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와면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빠진 것입니까? 아주 여러분 불행해지려고 작정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사람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 안 됐지만,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는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는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건 견딜 만한 거. 근데 얘기할 수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더라고. 이게 진짜 아픔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아프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것이고, 바울은 그전에도 지금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전에도 감옥을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유를 보면요, 한 번도 그가 불법을 행해서 갇힌 것이 아니고 선동죄로 갇힌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속여가지고 갇힌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탈루해서 갇힌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갇히면서 이렇게 고생하냐면 사도라는 이 직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된 이 직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요, 그 직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했어요. 오히려 나 같은 것을 충성되게 여겨서 나 같은 것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동족들에게 매도맞고 동족들에게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중인격자라고 얘기 듣고 사람들에게 이단사상 전한다고 전해 듣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못쓸 때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하는 뭐를 탈탈탈탈 다 들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다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내가 이런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냐면요, 나 같은 것, 이거 가만 놔두면 인간고시를 하지 못할 건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안 만났으면 정말 여러분 죄송한 얘기, 인간 쓰레기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아주 모든 일을 하는, 가만 놔두면 인간 쓰레기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나 같은 것을 예수 만나서 구원시켜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았는데, 내가 이런 사도의 삶을 감당하는 자체도 귀한 건데 이거 하다가 손해보고 핍박받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고 이중인격자, 삼중인격, 나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한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 때문에, 또 여전대 또 임원으로 일하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한 일도 나 같은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가만 놔두면 나는 정말 내 시간, 내 저녁, 내 물질 전부 다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셀피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몸된 재단을 섬겼으니 은혜 주셨다는 것을 놓고 불평보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나는 무슨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없는 거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수익이 좋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히 다 나은 거 이럴 때 감사하는 감사가 상대적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상대적 감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쉐임한 좀 부끄러운 마음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무슨 감사하냐 결과적인 감사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그렇게 했던 대로 그대로 돼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설계대로 안 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감사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세 번째가 이게 절대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삶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몰랐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오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의사에게 몇 달이라는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전전긍긍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운이 좋아서 내가 잘 관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산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장 마음에 불평과 불행과 원망이 여러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랑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사고당하고 어려움 당한데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입 다물고 감사하지 마세요. 해도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꾀를 잘 써서 사는 것이 아니고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박국 3장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보다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이 있습니까? 뭐가 이 종이짝이 하나도 우연히 생긴 거 없어요. 전부 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고 다 만든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철저히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본 것 생각하지 말고 손해본 것 생각하며 원망하지 말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자. 손해본 것 생각하며 원망하지 말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자. 손해본 것 생각하며 원망하지 말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자.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한번 우리 냉정해 볼까요?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얻은 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뭘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잃었다라고 하는데 뭘 잃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태어나면서 자동차 키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집 열쇠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장 열쇠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건강 가지고 돈 가지고 모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거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뭘 잃었다라는 것입니까? 왜 막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좀 봐보세요. 감사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할 때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거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잃어버리세요. 좀 손해보세요,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요. 바울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바울처럼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죠. 가문이 빵빵했잖아요. 그 가문이 그 당시 여러분 초라한 가문인데 유대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고 학문을 얼마나 다 했습니까? 예수 믿고 이거 다 썼어요? 다 쓰레기통에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요. 죽기까지 전셋집에서 살았다고 셋집에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년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다 떠나지 않습니까? 데마도 떠나고 그리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다 떠나요.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니까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노년이 돼가지고 몸도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쳐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대책하는 것도 아니고 12절에서는 자신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도직분을 준 것에 감사했다면 13절에서는 뭐를 감사하냐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도가 된 것을 13절에서 감사하면서 14절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했냐면요.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가 된 게 뭐가 여러분 대세입니까? 뭐 사도가 된 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목사가 된 게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게 돈 많이 버는 은혜입니까? 이게 건강을 보장받는 은혜입니까?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입니까? 무슨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포행자고 핍박자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옥 이런 것 바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굶주림 그리고 노후대책 되지 않는 것 이런 게 전혀 바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라는 것 아니 구원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10원에서 1원 빼는 구원 그런 구원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요 죽어보면 반드시 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죽어서 구원이 없어서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베풀며 사는데 그렇게 살아 손해볼 거 없어요. 후손들에게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멋대로 영혼 없이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와가지고 좀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거기는 나와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거기에 지금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면 네가 살아서 나간다 해도 네 말 듣지 않을 거예요. 그 말 맞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하면 삶이 바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목사가 얘기해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80, 90대나 할아버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분명히 결정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고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거 자꾸
자꾸 생각하며 원망하지 마시고 받은 것, 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교회, 내 직분, 성가대, 직장, 사업자냐 뭐 하나 불평할 것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은 것 감사되지요. 미국에서 사는 것 감사되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 감사되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감사하죠. 가족이 한 집에서 따뜻하게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리 주심을 감사하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감사하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음을 감사하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감사하죠. 내 발로 조금만 했으면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고 감사하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 여기 있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큰 교회는 아니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 다 시기 질투해도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서 축하해주고 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픔 당하죠. 서러움 당하죠. 다른 사람 보면 삿대질하고 손가락하고 야지하지만 우리는 진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주는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뭐 원망할 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감사하자면 어쩌면 이게 마지막 경고인지 몰라요. 싹 다 건강과 물질까지 하나님의 한순간에 싹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욥기 보세요. 뭐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보세요. 부자 좀 가지고 있다고 까불랑거리다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이 자식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매일은 아니지만요. 오늘 이정옥 권사님 기도하시면 가슴에 참 울림이 왔는데요. 매일은 아니라도 자녀들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맙고 감사가 난다. 이 얘기 들으면요. 자식들은요. 아유, 정말 자존심 되게 상하네. 뭐 이런 창피한 얘기를 내. 아, 정말 쑥스럽. 이런 애 하나도 없어요. 다 눈에 눈물 나는 것을 참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용기 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 엄마가 나를 믿고 우리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기 내고 힘들어도 서러움 당해도 좀 억울해도 내가 똑바로 가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매일 못하지만 한 번이라도 나는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고맙고 감사해. 용기 내. 너 지금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너 축복할 거야. 이런 얘기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울지만요. 이를 악물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너 언제 사람 될래? 넌 뭐냐? 네 친구도 이렇게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여러분 뭘 좀 잃어버렸습니까? 뭘 좀 손해봤어요? 뭘 잃어버리고 뭘 손해봤나? 냉정하게 한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뭘 잃어버렸나? 잘 들으세요. 혹 내가 자존심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요. 잘 들으세요. 혹 내가 원래 건강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혹 내가 좀 경제적으로 손해봤다는 사람 귀 열고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 살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내 생명 훅 가는 거 보고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돈 벌벌 떨는데 그 돈 여러분 좀 잃었다고 안타까워한다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돈 조금 잃고 나서 여러분 생명 건진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문제는 감사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고난을 좀 당해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 일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조건부 감사가 아닌 범사의 감사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산 것, 여기까지 온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요. 손해본 거 없어요.
잃어버린 거 없어요. 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할 것들 태생 아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존귀한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이 말씀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 알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가 짐승처럼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원뜻이 뭐예요? 물론 퓨리탄들이 그 청교도에 근거하지만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땡스기빙 하면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딱 한 가지밖에 기억하는 거 없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빅세일 기간이에요. 그때는 물건 엄청나게 생겨요. 그거 하나 딱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가 나지 않으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으냐면요, 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신앙 문제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인정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 미국이 하나님 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하나님 서 계실 자를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중요하시기보다는 사람의 인권을 더 중요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자꾸 모든 제도가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설 자리 없어요. 인간의 인권은 높아졌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축복되고 복된 기쁜 날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젊은 목사가 여러분께 외치는 소리라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지막 날이 될 줄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날짜를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항상 원망의 시각에서 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자명하지만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보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아주 진심에서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퓨리탄들이, 청교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했습니다. 자기네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주 악한 인디언들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런 인디언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도와줄 착한 인디언들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눈보라를 맞으면서 집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신 것은 뭡니까? 오두막집밖에 안 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찾아낸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없이 살지 마시고 우리가 영생 얻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답게 남은 생 하루하루 우연히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잡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 12월 말까지 감사하면서 오늘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인색했고 베푸는 것이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다 생사복권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좀 힘들어도 감사의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감사를 30배, 100배, 1000배로 거두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